이 시간 때를 아는 자가 준비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개미는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겨울을 준비해야 할 봄, 여름, 가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노래만 부르고 탱자탱자 놀다가 겨울이 닥치자 먹을 곡식이 없어서 큰 낭패를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현대에 오면 이렇게 각색이 돼요. 열심히 일만 한 개미는 고만고만하게 살고, 자기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했던 배짱이는 유튜브로 데뷔를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각색이 됩니다. 근데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는 현대식으로 각색을 한 것이고,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과 성실히 일한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를 얼마나 잘 알고 때를 준비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개미는 봄, 여름, 가을에 혹독한 겨울을 미리 준비했고, 배짱이는 반대로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그분의 섭리가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배반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그 인간을 감동시켜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간을 통하여 이 땅을 다시금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없는 것입니까?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바로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을 완벽하게 준비하셔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내 것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아직 이도 나지 않은 아이가 갈비를 뜯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이도 없는 아이가 갈비를 뜯으려고 한다. 이 속담의 뜻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상황을 빗대어 하는 속담인 것입니다. 갈비를 뜯고 싶다면 튼튼한 이가 있어야 하고요, 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면 먼저 그 회사가 원하는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회사에 요구하는 면접을 잘 준비해야 하겠죠. 여러분, 면접을 준비할 때 상식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면접 일자와 시간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면접을 지각하거나 시간을 지나면 모든 준비한 것이 허사가 되겠죠. 그래서 면접 일자와 시간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깔끔한 복장과 깨끗하게 준비된 이런 외모들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데 평소 집에 있는 잠옷을 입고 가거나 아무렇게 나 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면접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미리 예측해서 수백 가지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그 질문에 맞는 응답을 내 나름의 입장에서 정보를 모으고 또 내 마음가짐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회사 가운데 어필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세 번째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면접 시에는 뭘 해야 한다고요? 시간을 확인하고 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른은 때를 인식하고요, 아이는 때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집에 있으면 나가고 싶어하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집에 들어가, 집에 가자, 집을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상에 밥을 차려놓으면 밥을 안 먹고, 밥을 치우면 어떻게 해요? 밥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애들은 하나님의 때, 부모님의 때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어른은 시와 때에 책임을 지는 존재가 어른인 것입니다. 시와 때를 명확하게 알고 그 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밥때가 되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밥상머리로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때 오지 않으면 아내의 불효령이 떨어지긴 합니다. 빨리 와, 국 식어. 이런 이야기, 핀잔을 듣지 않으려면 밥때가 되면 명확하게 식탁머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감기와 감기 몸살로 고통을 당해도 아침에 공부해야 할 때, 시험 가야 할 때, 일하러 갈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지친 몸을 가지고서라도 일자리에 가는 것이 어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그 때와 시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어른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시와 때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하기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민감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강전이 아주 졸전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선배 선수와 고참 선수와 후배 선수들의 사이 간에 트러블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트러블의 핵심이 뭔가를 보니 선배들이 군기를 세게 잡아서 후배들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후배들이 말을 안 들어서 선배들이 마음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 관계성, 그 그룹의 속속들인 내막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이 고참 선수들과 후배 선수들 간의 트러블은 결국 때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고참들은 이 아시안컵이 주는 전 국민의 성원과 응원을 받는 이 무게감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이고요, 후배들은 그 무게보다는 개인의 어떤 쉬는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어떤 그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더 컸지 않나 생각됩니다. 때에 대한 인식이 그 뒤에 행동의 차이를 만들 정도로 이 때에 대한 인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차가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자리에서 아유, 저 차가 나를 박았네, 내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까? 그 다음 2차 사고, 다른 차가 와서 2차 사고가 더 크게 날 수가 있잖아요. 사고가 처음 나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프더라도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 그 위험한 상황과 때를 이해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때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사건도 위와 비슷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다가오자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기를,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진중하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죽음의 때를 알고 고민하고 긴장하셨고, 그래서 더욱 깨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어요. 단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한다고 들뜬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이 있으니까요, 긴장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쉽게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 같습니까? 단지 경쟁이 치열하고 바쁜 시기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단지 세상에 몰두하고 더 깊이 몰입할 것입니다.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에 우리는 더욱 몰입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박한 그런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내 마음에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위기감의 이 질이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성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위기감, 경쟁에 뒤처질 것에 대한 위기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위기감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위기감이에요. 이 질적으로 이 위기감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린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쁜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면접자가 면접 일정과 시간을 안다면 이제는 회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깨끗한 외형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인식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때에 맞도록 우리의 외형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복장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8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신체를 깨끗하게 하고요, 의복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몸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그 스튜어디스 면접을 보는데요, 이 면접을 볼 때 준비할 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사 면접 날을 기다리면서 거의 환골탈태를 해요. 다이어트를 하고요, 옷을 새로 사고요, 머리를 하고 얼굴 미용을 하는데 막 하루 단 5분의 면접을 보는데 약 30만 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면접날에 이르기까지 그 면접 항공사에서 주어지는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이 한 200가지가 되는데 그걸 거의 다 통으로 외워요. 그 정도로 1년 내내
면접 한 3-4기를 준비하면서 약 15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제일 억울한 사람은 100m 선수래요. 10초를 위해서 4년을 준비한대요. 그냥 준비합니까? 음식을 조절하고요, 매일 빠지지 않고 운동을 10시간씩 해야 하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 올림픽의 10초를 위해서 모든 삶과 시간과 삶의 방향을,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는요, 원하는 제물도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번제나 제사를 드릴 때도 아무 동물, 아무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고, 어린 양을 준비하면 포도주를 또 준비해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르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열처녀 비유에서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요. 여러분, 등은 뭐예요? 신앙의 모형입니다. 신앙의 모양입니다. 기름은 뭐예요? 신앙의 능력이에요. 실제로 불을 밝히는 재료가 기름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능력을 뜻해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신앙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그 안에 신앙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요, 신앙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앙의 내용도 갖췄습니다. 기름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가오실 그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모양과 동시에 신앙의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의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우리가 어제 살아온 대로 오늘을 살고, 오늘 살아온 간성대로 내일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맞이하기는 보다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물로 갖추어서 준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뜨거웠던 회심의 때를 기억하고 다시 그 뜨거움의 경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온전한 부흥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불의의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부흥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셀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소그룹이 모이면요, 셀 언약을 늘 함께 고백하고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셀 언약이 총 4가지였는데 그 중에 한 2가지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나는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 언약을 매 시간마다 서로 손잡고 얼굴 보면서 어색하게 이 언약을 외워야 돼요. 나는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변화시킬 시도와 어떤 노력들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서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 같지만요, 이게 체득되어 실천되기는 아주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읊조리고 소그룹을 하는 것과 읊조리지 않고 소그룹을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언약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그저 일주일 살아온 관성과 습관으로 자 이제 한번 나눠봅시다 나눈 것과는 천지 차이랍니다. 그 차이를 알면 알수록 이 소그룹 언약을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이 언약을 나누고 시작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약수교회에서 모여서 할 일은요, 사역이 아닙니다.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연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을 하고 계시죠? 막 화나잖아요. 막 열받잖아요. 나랑 맞지 않는 모습 보면 속에서 분노가 막 울컥울컥 올라오잖아요. 이 방법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래 해도 되나?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는 존재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연습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의 큰 본이 된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100명 남짓의 성도들이 모여서요, 미국 전역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의 영향력을 다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어딘가 있을 때 1위로 꼽힌 교회가 이 세이비어 교회였어요. 한 100명이 모여서요 1년 예산으로 300억을 쓴대요. 시에서 후원하고 개인이 후원하는 헌금을 모아서 그 도시를 변혁하는 일을 하는데, 병원을 세우고 노숙자를 돕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밥을 굽는 청소년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교회 사역이 한 100가지 정도가 된대요. 그렇게 하면서 도시를 변혁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탐방 갑니다. 그래서 탐방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이렇게 작은 교회가, 적은 무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자원봉사들 중에 특별히 다시라는 할머니가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대요. 딱따구리 한 마리가 열심히 나무를 쪼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고 있는데 갑자기 마늘알을 해서 벼락이 치더니 그 나무를 반으로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란 짐승이 그 딱따구리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는 무슨 힘이 있어서 이 큰 나무를 쪼갤 수 있니? 그래서 딱따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나는 단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했을 뿐이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건 상관하지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실천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요,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확한 일을 차차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않은 일에 우리가 몰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아주 똑똑해야 하고 열심히 있어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건물도 막 크게 있어야 하고,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실 세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치게 지혜롭거나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는 삶,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는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세이비어 처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주로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이런 이야기를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만나면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 최소한 그 일을 알려면 5년을 반복해야 하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년을 반복해야 합니다. 졸업 이후에 10년이니까요 35쯤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그 일의 반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조급함 아닙니까? 조급함.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두려움, 혹이라도 나만 이 그룹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라는 조급함. 이런 조급함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거나 몰두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만나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너의 인생을 성실하게만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사용하실 것이다. 2번, 3번 사용하시면 더 좋죠. 더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면 이미 한 번 만나 주신 거예요. 한 번 이상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 주신 그 소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비 한 번 오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 배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무려 300년이나 배를 지었어요.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배를 지었다더라, 배를 지어서 홍수를 면했다더라. 여러분, 300년의 시간이라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조소와 비아냥, 실제로 폭력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회의감을 이겨야 했을 것이고요, 좌절과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 또한 그 마음에 싹 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의심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요, 방주를 만드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낙심해도 됩니다. 좌절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로운 일에 어떻게 문제가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어려움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낙심하면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한다면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포기하는 소탐대실의 결과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아는 결국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 속에서도 걸어 뚜벅뚜벅 걸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완수하시는 그런 약수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번개가 임할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반대로 답답해하지도 않으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